여러분, 오늘 전도하지 않는 5가지 이유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오늘 종료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종료주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을 해서 예수님의 입성 내지는 종료주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주일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하지 않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전부 다 예수님 그 입성하신 길바닥에 깔고, 지금도 그 장소는 종료주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혹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날짜는 거의 비슷하니까 한 9시간 차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아마 오늘 같은 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종료주일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 전 교인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게도 들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그리고 담배꽁초도 줍고 휴대도 줍고 봉사하면서 그저 다니면서 이 전도 모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희는 온 족속으로 모든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정 복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너무 귀한 지상 최대의 우리의 축복된 과제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되고 가장 어려운 것도 역시 전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 전도에 참여한다라는 광고를 들었을 때에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모든 교인들에게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치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교인들 가운데의 90% 이상이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90% 이상이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5%의 교인들은 전도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천주교나 불교에서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90% 이상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73.8%, 그리고 포교를 한 번이라도 한 그 불교 신자들은 77.3%입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전도나 포교 활동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수치상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뜨거운 전도의 열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도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열정은 사실 이미 다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한 5가지로 잠깐 한번 간략하게 묘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만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도를 할 때에 이분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에 괜히 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만, 비아냥만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혼자 잘 믿으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주를 나눠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됐어요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거절을 당한 것 같고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네, 나 교회 다닐게요 라고 하면 그나마 전도의 맛이라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전도지를 주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십 번 그리고 수회의 그 날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 문화적 현상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여러 비료로 인해서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한 이야기를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실 꺼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가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부탁을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중보기 들어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그가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가?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을 받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얼른 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부탁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옥과 같은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감옥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세상에 관한 그리고 육신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그러면 그 지출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든 상관이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 10시에 목동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밤 10시나 10시 10분 정도에 가면 그 교통체증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해 못하는 현상입니다. 아니, 밤 10시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주택가에 교통체증이 있다?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밤 10시만 조금 넘으면 그 학원이 닫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학생들을 픽업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차량 행렬입니다.
여러분, 재테크, 우리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에 온 매스미디어가 집중하여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 저렇게 난리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정쟁하는 이유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정말 미래를 우리 후세대들 위해서 정쟁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정쟁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명예, 오직 차기 정권에서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성공과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에 온통 집중하여서 그들이 정쟁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들이 어떻게 내 시간을 내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영적 기형아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게으르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자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그 일상적인 디스플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거룩함의 대적자는 게으름이에요. 거룩함의 대적자가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의 대적자는 게으름입니다. 귀차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는 스물 하더니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습니다. 귀찮아서 전도하지 못하고, 귀찮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귀찮으니까 봉사하는 일에서 점점 빠지고, 희생하는 일에 나를 제외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요, 단순히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더 한 걸음 나가면 패배 의식으로 사실 자리매김하게 하는 큰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에 저쪽 이 쌍용 자동차 앞이나 그리고 저기 그 병원 앞이나 해서 한 바퀴 쭉 돕니다. 목요일 날 돌면서 잠깐 기도해주고 돌면서 올라오는데, 제 손에 휴지가 있으니까 올라오다가 어떤 여성에게 이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60대 조금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보고 어느 교회세요? 그러길래 저기 보이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 분명히 교인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요즘 전도 잘 안 되는데, 요즘 전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 교인이구나. 그래서 순간 그랬어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분명히 100% 교인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분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그분이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오더라. 아무리 내가 전도지를 뿌려도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더라.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못 사는 동네였는지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공터에서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도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발목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쇠사슬을 묶어서 그냥 징 같은 걸로 박아뒀는데 줄이 가늘어요. 줄이 가는데 코끼리가, 그거 엄청난 코끼리가 고기를 뱅뱅 돌면서 그 줄이 팽팽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된 상태에서 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저거 끊어지면 어떡하나, 조금만 힘주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선 그 보던 생각이 좀 났었거든요. 여러분, 그 엄청난 코끼리 힘 한 번 주면 끊어지는 것은 고사 그냥 징도 그냥 그렇게 큰 징도 아니에요. 요만한 징에도 톡톡톡톡 박아놓은 거에 불과했었어요. 그 코끼리가 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코끼리가 태어나면은요, 아기 코끼리 때부터 1m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 줄을 묶어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코끼리가 벗어나려고는 하지만은 그 코끼리가 힘이 세지 못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코끼리의 습성이 커서도 계속돼서 그것이 자기의 이제는 또 하나의 습관이 된 거야. 아, 내 다리에 몸만 묶어놓으면 1m 안을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비록 그 쇠사슬이 작은 거이고 징 작은 거이지만 그것을 감히 발로 뽑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만의 일일까요? 모두들 일상적으로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m 밖으로 나갈 수 없어. 1m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 운명이야 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전도 안 돼. 전도 절대 안 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1m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전도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번째 요소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질서하고 또 내면 세계가 질서가 없고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불친절하고 속이고 말과 삶이 불일치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전도지를 주면서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삶이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대들 청년들, 20대 후반들 다 M4 세대에 속하죠. 그들이 어느 환경에 자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헬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막 자랐던 우리 청년들이에요. 헬조선의 사람들. 그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내가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내가 결혼하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데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출산, 내가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면 얘네들 먹여야지, 입혀야지, 학원 보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 브랜드 제품 사줘야지, 핸드폰 사줘야지, 그리고 그 아이들 학원 보내야지. 과연 나 할 수 있을까? 에이, 결혼 안 해 하는 세대가 M4 세대 청년들이에요. 헌신은 고사하고 자기의 앞가림마저도 불투명한 시대에 과연 이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사십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먹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아니, 어느 교회에서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전도를 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일정이었나 봐요.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어느 시간 지나서 그리고 전도 나갑니다 라고 했더니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날따라 점심을 안 먹더래요. 성도님들이 점심을 안 먹고 그냥 다 가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손님이 와가지고 가야 된다고 가고, 어떤 성도님은 몸이 아파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성도님들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날따라 점심이 다, 그래서 다음 주일 어쩔 수 없이 성도님이 없다 보니까 다음 주일로 미뤄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점심 드시고 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이 말씀 듣고 그렇지, 점심 안 먹으면 되는구나, 혹시 이렇게 거꾸로 들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는 또 생각을 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냥 나가자고 그러지 말고 각각 조를 짜드려야겠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의무적으로 나가게 해서 조를 짰답니다.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그 목양실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띠를 두르고 전도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원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만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도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과연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아주 인상적인 간증을 했던 어느 자매가 생각이 나요. 그 간증 손님은 시각장애인이었었어요. 그 자매인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부산 출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이 중간에서 어떤 사고로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 부산 송도의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는 자매였었거든요. 이 자매가 부모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동생들도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다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맏언니로서. 아마 제가 이쯤 들었을 때 아마 온 가족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유전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라이트하우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서울에 그 무료 개안수술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소녀를 눈을 치료해 준 거예요. 눈을 떴어요. 눈이 떴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일평생 이제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청년이거든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이 30년이지 그 청년이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지금도 시각장애인들 보면 아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멸시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안을 그리고 그를 거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했으니 거지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테스트하면서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은 이 자신의 죄일까요? 라는 그 수도 없는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타고난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고 자기가 거지로서 동량을 구하는 것도 지금 비참한데 자기를 제목 삼아서 자기를 또 하나의 가십거리로 삼아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었던 기가 막힌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의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가 장님된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장님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가십거리 삼아서 내 죄냐 우리 부모의 죄냐 정말 누구의 죄일까 하면서 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자기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진흙을 바르더니만 너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까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제가 거리는 정확하게 몰라도 한 걸어서 우리 걸음거리로 해서 한 그래도 15분 정도 걸리니 그 장님의 거리로는 한 30분 이상은 걸었어야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저기 거지 지나가네. 사람들이 돌도 던졌을 거예요. 거기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는 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너 거기 가면 뭐해? 거기에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태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배경상황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막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거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을 뜨고 다니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기적을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맹인이 원래 아니었었다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부모가 지금 상황을 딱 간파하고 나서는 자신들이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르니 당신들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는 타고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다시 그 맹인을 붙잡고 말합니다. 너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그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그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사내들인의 그 공회의 종교인들이 그를 압박할 때 두 번째 눈뜬 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 즉 너를 고쳐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있노라.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눈뜬 자가 말합니다. 25절. 나는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번 1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고 났더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오늘 그 맹인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상황 파악이요, 눈만 보이지 않았지 그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성전 구석에서 종교인들 틈바구니에서 어떤 모욕을 받으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세술에 눈을 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답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이 대답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다 받고 나서는 30절부터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예수님이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릴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내 눈은 예수님을 통해서 뜨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유대 사회의 족보와 가문과 고향에서 따돌림 받고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들에게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나를 잘 아는 이웃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나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건, 이 큰일, 명백한 일에 대해서 내가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아무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그분이야말로 예수이고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과장도 없습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앞뒤 재는 그런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처세술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상황에 살았었는지,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누구인지 나는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건 과거에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은 내가 복음 전도를 주었더니 그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의 순서로 세우신 게 아니라 나를 첫 번째 순서로 세우셨다면, 누군가는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나일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순서이니 팽하지요. 두 번째, 팽하던 것이 조금 각도가 약간 덜 가겠죠. 세 번째, 더 덜 가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왔을 때에 내가 이 복음 들었던 게 일곱 번째인데, 여덟 번째인데, 열 번째인데 정말일까? 하는 그 마음이 돌이키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내시는데, 내가 첫 번째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전도 불패란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헛되질 않아요. 헛된 전도라는 게 없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는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져간 전도지, 내가 가져간 물티슈 천장만장 나눠주고 구겨져 버리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관심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전도는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뭐냐고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전자가 막 끓으면 뚜껑이 벌컥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이 넘치고 나면 그 뚜껑이, 이 주전자 뚜껑이 벌컥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방법이요? 정말 삶의 목적이 내가 전도가 최우선순위라고 한다면, 방법은 오늘 이 눈을 뜬 자가 전도의 방법을 배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내들이는 엄청난 그 종교인들에게 종교 재판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요. 그는 제자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그가 아는 것은, 당신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은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나 나는 알아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넓혀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요? 능력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100번째 듣는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의 상황과 삶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누군가 전도하면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99번째까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99번째는,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웠을지 몰라요. 왜요? 이 대적함의 그 반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조금씩 약해질 거예요. 조금 약해. 100번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학생이 공부도 해보지 않은 채 공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 전도대 축제 기간이 다음 주입니다.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대요? 내가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세 번째가 되었든 내가 몇 번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전합니다.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겠지요.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이 뚜껑 열리듯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성령의 은혜로 누군가에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초대장을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정말 다음 주일이 의미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